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봄날씨가 되고, 내일부터 또 이제 꽃샘추위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또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순절 3주째 이제 사순절인데, 우리가 꼭 사순절 때만이 아니라 사실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또 우리의 교회를 또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소망, 또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곧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소망은 특징이 뭡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뭡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지.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장의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쭉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은 표현이 그렇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바라보았다. 그것을 성경은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나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쉽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부분, 죄된 본성적인 부분이 또 그 하나의 이유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온 세상이 그 메시지와 정반대가 되는 메시지를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TV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매체들 또 여러 가지 영상 매체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뭐 매체라고 해봐야 사실 뭐 신문 뭐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이 매체들이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어때요? 라디오 뭐 듣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는 영상 매체 그것도 그 공중파 어떤 그런 방송국이라는 곳에서 쏘아보내는 그런 공중파 매체가 이제 발달하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누군가가 쏴주는 것만 봐야 되냐? 우리가 주도하겠다 해가지고 뭐 UCC라고 하나요?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영상들을 공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카메라 같은 것들이 담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보여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우리의 육적인 감각기관들을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감지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전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다. 근데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가 뭐가 있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장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죠? 어떤 이런 밥을 먹여주냐? 이게 어떤 먹을거리, 우리의 육적인 에너지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뭔가 지금 당장 만질 수 있는,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익, 이런 거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그게 밥 먹여주냐? 네. 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야말로 실체이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거 뭐 지금 당장 내가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지, 나한테 필요한 건지, 도움이 되는 건지 내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힘든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바란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왜 참아야 되죠? 우리가 참는다라는 표현을 언제 써요? 좋은 거는 막 내가 좋은 거를 할 때 참는다는 표현을 하나요? 네, 막 게임에서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거를 참는다고 표현을 하나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힘들어요. 힘든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견디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 그걸 우리가 참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내라고 하죠. 인내. 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안 보이는 걸 바라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들이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다 보이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인내가 필요한가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참을 게 뭐가 있어요? 당장 보이는데. 돈, 명예, 뭐 우리가 누리는 어떤 고스펙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기다릴 필요가 없죠. 참을 필요가 없고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바로 잡으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참는 거, 인내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봅니다. 보이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이 아파트 봐봐. 얼마나 좋니? 네. 이 보이는 거. 재물. 보이는 것을 가장 시각할 수 있는 게 재물이고 은행 계좌. 숫자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를 제일 많이 속이고 우리를 제일 많이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숫자예요. 숫자. 숫자만큼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숫자로 표현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1부터 10까지 매겨가지고. 물론 편리함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뭐예요? 곧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나타내지는 게 어떤 통계.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가장 미혹하고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흔드는 것들이 바로 숫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숫자가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통장에 찍혀진 계좌의 그 숫자가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뭐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몇 평이냐, 그 인테리어 요즘에 보니까 와 우리나라 인테리어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진짜 와 진짜 멋있어요. 고급스럽게 막 대리석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바닥 깔아놓고 얼마나 멋있는지. 야 진짜 아름다운 거, 눈에 보여지는 것도 얼마나 현란하고 화려합니까. 저는 이제 뭐
홍대, 뭐 이런데 밤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 거기 가보시오. 얼마나 현란해요. 눈으로. 각종 네온 사인이며, 그죠? 사람들, 뭐 옷차림 보면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다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이 세상에. 성경은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것이다라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실체고,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건 다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은 뭡니까? 오히려 굉장히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뜻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주 그럴듯하게 느껴진다라는 게 문제예요. 좋은 아파트에 살면 좋잖아요. 아니, 통장에 돈 많으면 좋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그만큼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우 그럴듯하고 공감이 된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하나님이 진리이시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메시지가 아주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사랑이 밥 먹여주냐? 진짜 사랑이 밥 먹여줘요? 사랑이 밥을 안 먹여줘요. 사랑이 저 아파트를 나에게 줘요? 안 줘요. 사랑이 저 아파트를 내게 안 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걸로 저런 아파트 통장에 부자 액수가 정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아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파트 하나씩 벌써 다 줬죠. 많이 사랑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가만히 세상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래요. 대놓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만 사실로도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딱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이 참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이 부분적인 것만을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제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게 틀린 얘기냐? 사랑이 밥 먹여주냐? 밥 안 먹여주지. 여기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랑이 물론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사랑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요.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잘라서 마치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사랑보다 밥이, 돈이, 빵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많이 거기에 속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럴듯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당장 잡혀질 것과 잡혀지지 않는 것,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 그 웃긴 얘기죠. 보이는 걸 바란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집이 있어요. 집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집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집은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통장의 부자 액수도 소망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이고, 물론 더 많은 것, 더 좋은 집을 바랄 수는 있겠죠. 그것도 뭐 일종의 소망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에요. 누려야 할 것. 자, 누려야 할 것들이라는 말씀 제가 지금 드렸는데 그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려야 될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천국,
하나님, 사랑, 감사, 기쁨, 환희. 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인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가치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지만은 자,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좋은 집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과 기쁨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게. 근데 좋은 집을 가져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집, 좋은 차, 통장에 충분한 부자 액수 이런 것들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는 일단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집을 이사를 가서 정말 행복하거든요. 너무 좋아서 집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랑은 또 달라요. 저에게 다가오는 집이라는 의미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냥 우리 집이네. 우리 집이 내 방도 있고 새로 지은 집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그칠 수 있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 집에 대한 스토리가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저에게 다가오는 이 집이란 거의 의미는 정말 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집을 가지면 내가 행복하니까 일단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맞잖아요. 통장에 부자 액수가 여유가 있고 많으면 행복한 거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말하는 보이는 것들, 좋은 집, 좋은 차, 부자의 충분한 액수의 어떤 잔액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빼놓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이에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행복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보세요. 그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제가 아까 누린다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죠.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3단계입니다. 그래서 2단계가 아니라 쉬운 집, 행복 이게 아니라 좋은 집 그걸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행복 이게 3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2단계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어요? 2단계가 없어지면 행복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누릴 수 있는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행복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주셔야만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사실 근본적인 행복의 원인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부어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집도 좋은 차도 통장 부자의 엄청난 액수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다이렉트로 행복이라는 게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게 맞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서툴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또 훈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광야길을 통과해 나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깨달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을 오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건 뭐냐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것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자가 지옥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옥을 살아갈 수 있어요. 통장 부자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있어도 삶이 지옥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0명은 데리고 올 수 있을걸요? 10,000명은 데리고 올 수 있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보여지는 외형 조건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좋은 조건들 보여지는 것이 안 좋을 수는 있죠. 안 좋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2단계가 아니라 중간에 그거를 정말 기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아니라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가 진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직접 겪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첫 번째가 핵심이 아니구나. 눈에 보여지는 그 조건들의 핵심이 아니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외적인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오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즘 얼마나 그죠? 틀면 바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시각, 얼마나 충족시켜줍니까? 글씨만 읽는 거 따분하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영상을 화려하게 편집해가지고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막 들을 수 있고 막 얼마나 충족됩니까? 오감이. 자, 행복이 충만한가요? 요즘 사람들이? 막 이 눈에 보여지는 감각들이 막 채워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막 행복감이 막 쭉쭉쭉 올라가나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채워지지 않고 허망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허전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게 우리의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왜 우리의 현대인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세상의 거짓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진짜야 실체야 오직 만질 수 있는 게 경험론 유물론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야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계속 깊숙이 들어와 있다가 보니까 눈에 당장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내게 뭔가 당장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소홀히 하게 되고, 그죠? 자꾸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게 되고, 이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붙잡아오고 살아오는 거예요. 2단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1단계만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내오셔가지고
오는 동안 성경의 표현을 보면 신발이 해지지도 않고, 예,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필요할 때 마실 거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다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자, 1단계가 충족이 됐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나온 건 항상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원망과 불평이요, 없을 때 그들에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없을 때 원망 불평이 생길 것 같은데, 희한하게 원망 불평이 필요한 게 다 채워졌을 때 원망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타락하고 타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정말 허망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채워졌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허덕이고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보이는 거 쫓아가다가 진짜 중요한 거를 놓쳐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배워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네.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가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야. 감사야. 이게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사랑과 감사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사랑과 감사. 그렇다는 얘기는 가장 악한 것이 이 사랑과 감사의 반대가 되는 게 가장 악한 게 되는 게 맞겠죠? 가장 그렇다면 악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얘기 쭉 나올 때 가장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기심으로 가득 찬다면 그게 지옥이 됩니다. 가장 나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거 보면 감사는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감사인데 그렇다면 가장 악한 건 뭐겠어요? 모든 좋은 것의 원인은 나다. 이게 가장 악한 것이겠죠. 그게 뭐겠어요? 교만. 그죠? 교만. 그리고 자기 자랑.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자기 자랑. 이게 가장 나쁜 것이죠. 또 한 가지 감사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거죠. 모든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은 나다. 이것도 사실 맞는 거거든요. 맞는 명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자꾸 안 좋은 게 생긴다. 그러면 그 안 좋은 것의 원인은 나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자, 이걸 반대로 해보십시오. 모든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은 내게 있지 않다. 이게 반대말이잖아요. 이게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남 탓, 니 탓.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가 힘든 건 하나님 탓. 이게 되죠. 이게 곧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떨 때 지옥이 되냐? 이기심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과 교만,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 이게 채워지게 될 때 세상은 뭐가 되냐면은 지옥이 돼요. 제가 범죄, 스릴러, 갑자기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엄청 많이 봤거든요. 드라마며, 뭐, 다큐멘터리, 뭐, 연쇄 살인범, 막 이런 사람들 이야기, 프로파일러. 이 프로파일러는 프로필이 뭐예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신상 내력 이런 걸 우리가 프로필이라고 하잖아요. 프로파일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그런 어떤 프로필을 끄집어내는 사람을 프로파일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의 어떤 그런 이 범죄자가 왜 범죄자가 되었나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인데 프로파일러의 어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이 머리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힘듦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공감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이게 그 머리가 완전히 망가진 연쇄 살인범들, 사이코패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풀리려고 애씁니다. 살인마 유영철 같은 경우 보면요. 자꾸 되게 이렇게 어려운 말 쓰고요. 예. 뭔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려고 대단히 애를 써요. 막 시적인 표현 자꾸 넣고요. 비유 막 이런 거 하고요. 뭔가 유식해 보이려고. 뭐예요? 사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고 능력도 없고 열등감에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부풀리는 거죠. 뭐예요? 자기 자랑과 교만한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모든 내가 이렇게 범죄자가 된 모든 원인은 어디 있냐면 다 나를 버리고 간 아내 탓, 이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사람을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사회 탓, 세상 탓, 무조건 남 탓이에요.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가 왜 이혼을 했냐면 미성년자 강간을 해가지고 아내가 이혼을 했는데 솔직히 미성년자 강간한 사람이 누가 살아요? 당연히 이혼 사유 아닙니까? 그래서 떠난 건데 자기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나를 버린 여자. 저 여자가 나쁜. 무조건 남 탓.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나쁜 거 세 가지. 이기심, 그 다음에 자기 자랑 교만,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 이 세 가지를 모아놓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연쇄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세상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그러면 그 세상은 뭐가 되겠어요? 지옥이 되죠, 지옥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가치를 무시하고 눈에 보여지는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지금 막 살아왔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발전, 그죠? 우리나라. 진짜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모델로 삼고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뤘거든요. 보이는 거, 발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발전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도외시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세기 말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사회에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런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도외시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지금 이거는 뭐 영적인 우리 어떤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 잊지 말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것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리 좋은 조건 다 갖추고 있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한 가지만 딱 건드리셔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빠집니다.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꿈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 소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로 와야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진짜 안 온다면 소망도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남은 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25절이랑 연결지어서 보세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성령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를. 답답하고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되고 의심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막 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의심과 싸우고 낙심과 싸우고 좌절과 싸우고 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그 자체를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아예 없으면 의심이 왔을 때 그냥 거기에 따라서 가버립니다. 의심이라는 게 올 때 내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게 있고 싸우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인내하고 참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 그게 물론 힘든 거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소망을 일깨워줘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은혜를 붙잡고 보이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내 지금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더 좋은 걸 바랄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핵심은 그게 아니라 내가 좋으나 안 좋으나 지금 있는 내 앞에 있는 보이는 환경적인 조건들 안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의 은혜를 하나님께 자꾸 구하셔서 자꾸 전도되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1단계가 아니라 2단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도 1단계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1단계 바꾸려고, 1단계 바꾸려고. 그거 아니에요. 완전 잘못된 접근이에요. 2단계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진짜 소망.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성령님을 자꾸 불러야죠. 힘드니까. 자꾸 써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어서 바랄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